제가 이제 비대면 영상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간단한 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룻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영상을 여러 번 보기도 하고 책도 읽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튼 저는 이제 우리가 성경은 계시된 문서이기 때문에 문학보다는 계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룻기도 아주 문학적으로 멋있는 작품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 문서입니다. 계시는 계시 목표가 있거든요. 그것은 구속에 대한 것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계시 문서죠. 그래서 룻기를 제가 이렇게 쭉 읽을 때는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 룻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중요한 하나의 그 여인의 이름 룻,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룻이라는 그 여인이 나오죠. 또 이제 룻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살몬의 아내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여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보아스라는 남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룡과 기련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말룡과 기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뜻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뜻의 이름의 저 목적이 약간 미신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인데 상당히 신앙이 없는 상태로의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근데 그 이주할 때 이 나홈이라는 여인은 2장과 3장에서 보면 상당히 믿음이 좋은 상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그 결정에 순종해서 그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고 싶었습니다만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이제 모압 땅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모압 여인 두 자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자부들을 놓고 혼자 오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두 자부와 매우 관계가 좋았지만 오르바는 따라오지 않고 룻만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그 나오미가 룻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룻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거든요. 룻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아주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모함 여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나오미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면 나오미는 이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러한 그 슬픔의 여인이고 또 룻은 모압의 여인이죠. 그런데 그때가 사사시대였는데 놀랍게도 가장 여호와의 율법에 충성된 사람이 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에 놀라운 거죠. 그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법을 모두가 다 지키지 않는 시대에 이 룻이라는 모함 여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었던 아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그 놀라운 것이 룻기에 정확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아스는 인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모압에서 온 여인이 하고 있으니까 그 보아스가 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악행을 했다, 뭐 복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시던데 다말은 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그것을 악하다고 절대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의롭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의 행동은 악한 행동이 아니죠. 의로운 행동이죠. 악한 것은 유다가 악한 거죠. 자기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유다가 악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서는 굉장히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사사시대 때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법이란 것이 여기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법이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안 지키는데. 근데 법을 지키는 사람 모함 여인이 등장한 것이 충격적인 것이죠. 근데 그 베들레헴에 법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보아스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오미가 안 거죠. 그래서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 계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그 모든 문제 해결권을 이상한 방법으로 의뢰를 하죠. 그것이 룻기 3장이에요. 룻에게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한 거죠. 룻은 그 명령을 순종하죠. 룻은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오미는 안 거예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거예요. 일을 처리해 달라고 암묵적으로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보아스는 그 룻을 보면서 나오미의 뜻을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룻에 대한 어떠한 액션을 정확히 룻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룻은 그냥 시어머니 말 듣고 그냥 덜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1장에서 룻이 시어머니 말에 불순종한 거, 3장에서 시어머니 말에 순종한 거, 이 두 개가 굉장히 대조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에는 불순종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에는 순종하는 룻의 모습이 상당히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그런 윤리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법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법은 문자적인 법이 아니라 상당히 역동적인 법이에요. 그러한 법을 전개할 수 있다면 상당히 멋있는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말했죠. 1차 기업 물을 자가 아니다. 2차 내가 2차다. 그래서 내가 내일 1차를 만나서 해결하겠다. 그 1차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은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기업을 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것을 이제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시어머니가 당연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베들레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말한 대로 이제 아침에 가서 성문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법적인 처리를 합니다. 1차
기업물을 자를 불러서 기업을 어떻게 할 거냐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져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법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말을 해요. 그것은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는 의무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씨까지 책임져야 될 의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서 그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포기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을 파악한 거예요.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대 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할 것은 계대를 할 사람에게 상당한 손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경제적인 이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세상에서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만몬주의예요. 세속주의예요. 안 됩니다. 그것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아문은 세속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의무를 포기하죠. 의무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포기하는 제도의 의식을 신발을 벗고 이제 보아스가 그 의무를 취하겠다. 장로들에게 다 이렇게 공포를 하죠. 근데 이 장로들의 축복 기도가 상당히 재밌어요. 근데 그 축복 기도 내용은 레아와 라헬의 복이 있길 원한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아스에게는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 집이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의 축복 내용입니다. 근데 레아와 라헬의 축복이 저는 이제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레아와 라헬은 상당히 좀 재밌는 자매고 슬픈 자매기도 하죠.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았죠. 그러나 많은 자녀는 낳았죠. 라헬은 사랑은 받았죠. 그러나 두 명의 자녀를 낳았고 이제 너무 과한 요구 때문에 이제 난산 끝에 이제 죽고 말았죠. 레아와 라헬의 복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의 사랑도 받고 다산도 하는 그런 아주 풍성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베레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지만 베레스가 아주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 그 문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처럼 왕성한 그러한 그 집안을 이루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진짜 놀라운 복은 그 후대에서 다윗이 나왔다. 이것이 룻기의 내용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그 후대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분은 저는 이제 값진 진주의 비유로 그 비유를 하고 싶어요.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 재산을 다 팔고 값진 진주하고 살면서 기뻐해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있어요. 진주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주만 보고 있으면 기쁨이 배가 불러야 되는 그러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진주, 모든 사람이 진주가 좋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진주를 소유하지 못해요. 근데 보아스는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희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죠. 복음은 은밀한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희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아신다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놀라운 재산을 소비해야죠. 그리고 복음을
복음의 기쁨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이익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가치 평가를 해봐라 이거죠. 근데 보아스는 그 아무처럼 내가 모든 것을 피해가 갈 줄 알지만 내가 하겠다. 그것은 그 당시에 보아스가 경제적으로 많이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는 이름도 없는 아무지만 우리는 보아스가 정말로 훌륭했다. 우리도 믿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이러한 아주 귀중한 선물을 줬죠. 보아스도 그러한 감격,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다. 이러한 감격, 그러한 것으로 룻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마지막 제 묵상은 법이 있어도 법을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이어도 법을 안 지키면 소용이 없다. 이러한 답답함이에요. 우리는 장로파잖아요. 장로파에는 좋은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안 지키면 장로파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장로파가 아니라 법을 지켜야 장로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것도 이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좋은 방향 같아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서 간략한 브리핑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그리고 그 오묘한 질서의 세계를 그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